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고 육신의 몸도 병이 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인생은 어느 날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면 하나 둘씩 아프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력이 쇠해지는 날이 오기도 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과거에는 20대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기력이 쇠해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았지만 몸도 아프고 그의 삶에 위기가 닥쳐와서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일이죠. 세상에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이보다 더 큰 아픔은 없을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습니다. 다윗은 삶에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이때 다윗은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악인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악한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악한 질병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악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만사형통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요, 그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삶에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지요. 다윗은 1절에 악인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해요. 악인만이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질병도 삶의 수많은 문제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앞에 문제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렵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적이 여러분 앞에 무엇입니까?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그 원수 앞에 몸부림치다가 온 분도 있을 거예요. 다윗도 그의 평생에 수많은 적들이 그 앞에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1절에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문제가 내 앞에 많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게 다윗의 결심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있고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수많은 적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입술을 잘 지키십니까? 아니면 그냥 화나는 대로, 속상한 대로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하십니까? 어떠세요?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화날 때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말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여러분 앞에 많이 있을 때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 2절로 6절에 우리의 입의 말은요 큰 배의 작은 키와 같다 그래요. 그렇지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여러분 작은 불과 같이 이 온산을 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입술에 나가는 말을 지키는 것, 혀를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속상할 때, 화날 때 막 말하면요 그것이 결국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어떤 인생이 다 불타없어졌다면 그가 내뱉은 말이 작은 불씨가 돼서 그의 삶을 다 불태워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다윗처럼 혀를 지키기가 쉬울지 몰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감정대로 말하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속상한 대로, 화나는 대로 그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들을 입으로 쏟아내는 게 인간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라고 말해요. 너희 말이, 그들이 화가 나서 낙심돼서 한 말을 하나님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깊은 뿌리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말을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랬어요. 다윗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많고 적이 많지만 내가 괴롭고 힘이 들지만 내 입술을 지키리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해요. 승리하는 자는 입술을 지킵니다. 영적 전쟁의 요충지 중에 요충지가 입에서 나가는 말이에요. 입술을 지키면 생각도 감정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므로 다윗의 결심처럼 지혜롭게 결심하길 바라요. 여기 보면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결단했지만 2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게 속상한데 억울한데 괴로운데 말을 못하니까 말이에요. 입술을 지키리라 결심하고 말을 안 하니까 선한 말조차도 안 하고 그냥 입술을 닫고 있습니다. 핑계나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입술을 닫고 침묵을 지키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더 심하도다. 슬픔이, 마음의 슬픔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더 심해지죠. 말이라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하지.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괴롭고 근심이, 슬픔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막 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 가지고 참다 보니까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팍 뜨거운 이 불이 올라와 가지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그 상황을, 그 문제를, 그 원수가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 분통이 터지는 거죠.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냥 속이 터지는 거예요. 불이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 그 다윗 안에 괴로움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심령이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가 더 큰 근심, 더 큰 슬픔, 더 큰 고통, 이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믿음으로 반응해도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불이 올라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에게는 침묵하기로 결단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되,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가 더 악화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말하세요.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런 찬양이 있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여러분이 마음에 분이 가득한데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올 때,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사람을 찾으면 당신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비방을 하든지 비난하든지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낙심의 말을 하든지 불신앙의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쏟아놓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근데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4절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종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종말, 이게 뭐예요? 나의 영혼의 때, 내 인생의 끝이 주님 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나의 연한 남아있는 정해진 기간이 하나님 내 삶에 남아있는 그 날들의 한계가 하나님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고차원적인 기도가 되길 바라요. 성경을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다윗이 하나님께 4절에 기도했지요.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호흡을 멈추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위대하고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걸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혼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남의 남아있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의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임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5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날들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짧다는 거예요. 짧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70세에 천국 가요. 30살에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37살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70세에 천국을 가는데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그날이 있지요. 근데 인생 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뼘과 같이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이렇게 연약해. 너에게 남아있는 연한은 이렇게 짧다 한다. 나이 많았으니까 얼마나 짧은 기간이 남아있겠어요.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에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안개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계절이 얼마나 빨리 바뀌어요. 막 더워가지고 견딜 수 없었는데 잠자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열대야가, 근데 지금 어젠가 선선하죠? 예? 창문 열어놓으니까 춥더라고요. 이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인생이, 세월이 금방 가는 거예요. 잠깐이요.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기 뭐라 그래요? 사람은 든든히,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다윗도 든든히 서 있었던 청년의 때, 장년의 때, 엄청난 때가 있었죠. 여전히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허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 명예 권세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건 해 아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고 해 위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림자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난리를 치고 소란 떨며 삽니다. 근데 그가 그의 종말의 때, 영혼의 때, 인생 살면서 그가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달을 때가 오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헛되지 않은데
마귀는 세월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쌓아놓고 쌓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 죽고 누가 거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 헛된 것을 위해, 쌓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세월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생이 그림자 같은 한 뼘같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내가 헛된 일에 허비했구나, 헛된 일에 내가 세월을 낭비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겠죠.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영화가 좀모금같이 한순간에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그네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4절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그래, 너 한 뼘처럼 짧은 인생이야. 그래, 너 그림자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야. 그래, 너 나그네와 같이 본향을 위해서 너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히브리서 11장에 더 나은 본향은 천국이에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나은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온 옛 본향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에 헛된 일 하다가 세월 허비하고, 그날에 그 영혼이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그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아닌 천국에 있기를 주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짧은 인생이요. 제가 애들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박승리 조금 했잖아요. 현민이 조금 애예요. 조금 요만했던 애들이 벌써 커가지고 어휴, 이 세월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잠깐이요, 금방 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 인생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모든 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다윗이 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여기 뭐라고 기도하느냐, 10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10절에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모금같이 소멸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이 기도가 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8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음해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주의 손이 나를 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11절에는 주님이 자기를 징계하신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원수,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이 마귀 역사로 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거나 타협하거나 굴복하면 안 됩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아요.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닥쳐온 고난과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원수의 공격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다루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생자는, 버려버린 자는 징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의 때, 육신의 종말을 맞이할 때 주님 앞에 서게 할 사랑하는 자녀는요, 주님이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주의 손으로 그를 치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1절에 자기 입술을 지키겠다, 제갈을 먹이리라라고 결심했는데,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를 다윗은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5절에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누굴 저주해? 다윗을 저주하죠. 6절에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 이 상황은요, 15장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리고 16장 5절 이하에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조롱하면서.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화가 나지요. 화가 나죠. 당연히. 그 앞에서 어디라고 저렇게 떠들어대고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까?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가 9절에 보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하게 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이 하게 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건 대단한 영성이에요. 이건 엄청난 영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룸을 받았던 자아가 처리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상황을 겪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했다, 내가 연약했다,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치십니다 라고 우리가 읽은 39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징계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 죄악에서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응답이 후세가 다윗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후세가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과 함께 가려 할 때에 다윗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이 모든 저주와 모욕을 받으면서 다윗은 감정적으로, 그가 육신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어져서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며, 그가 자기 입을 닫고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오늘 이것 때문에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도 내 육신의 자아의 본성대로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의 징계와 지심 가운데 주님 소멸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사람을 향하여는 입을 닫고 침묵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왕 나의 주께 자신을 굴복하여 온전히 겸손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앞에 있는 적을, 그 앞에 있는 악인을, 그 앞에 있는 원수를, 그 앞에 있는 악한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놀랍게 반전을, 주님이 역전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식 교육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겠죠. 우리가 성경 읽었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한번 찾아봐,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상 1장에 보면 5절에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다윗이 아도니아에게만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다른 아들들에게도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려서 교육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나중에 머리 커가지고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자기 생각대로, 관념대로 살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신명기 말씀대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지런히, 아멘입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 다윗이 그 회개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가 말씀대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도 그랬고 아도니아도 그랬고, 하나님 내 삶을 보니 지금 이게 뭡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요, 철저하게 회개하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궁율로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그 회개한 자를, 죄를 또 반복해서 회개했을까? 그것이 아니겠지요. 물론 그것도 다시 생각나면 회개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다 라고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궁유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기도하는. 여러분 삶에도 이런저런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악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몸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기도하시기 바라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다루시는 걸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헛된 일에 바빠서 하나님 신앙교육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허사를 경영하느라고 내가 주님 앞에서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보혈로그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궁유를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13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기력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왜? 주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요, 주님이 일으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세우시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되어도 주가 살리실 수 있고 주가 군대가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을, 기력을,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다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대로 그 연약함을 알게 되어 겸손히 하나님께 낮아져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셔서 다윗의 기력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70세까지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도 침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육신의 여러분 상처 준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골똘히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입술로 읊조리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뭐냐? 마음의 심령에 벌써 여러분 마음에 그 치밀어 올라오던 불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속상한 것이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중에 회복됩니다. 기도한 후에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주가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4편에 그의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 4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7절에 뭘 주십니까?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에 슬픔 대신 찬송이, 할렐루야, 근심 대신 찬송이, 그 마음에 슬픔 대신 기쁨이, 그 마음에 우울함과 불안함과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평안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환난 중에도 평강 가운데 잠을 잘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생각나는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큰 근심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큰 슬픔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평강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심령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심령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건강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픈 몸이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던 복잡하고 어려웠던 그 산더미 같은 문제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경험하여 알고 더 가까워질 때 그가 평생에 어려서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났는데 늙어서까지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면서 그의 예배는 또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배는 더 높은 차원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 그는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시온성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했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다윗이 드렸던 예배가 물론 그전에도 온 마음 다해 예배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벌써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냥 머리로 주님을 아는 자가 하는 것과 조금 만난 자가 하는 것과 주님을 조금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것과 주님을 많이 만나고 많이 알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여러분 삶에 기도의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기 바라고, 응답받았거든 주님 앞에 최상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이 받으실 예배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열방의 복으로,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유언의 말씀을 전하죠. 마지막까지 그가 한 일,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돼요. 복음을 전수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이 만난 하나님, 당신을 살리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여러분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고통과 괴로움 대신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만나야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는 인생,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육신의 종말을 맞이했지요. 여러분도 육신의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연한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60대, 50대, 40대, 30년 남았을까요? 20년 남았을까요? 몇 년 남았을지 알 수 없어요. 인생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거예요.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영혼의 때 성공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있거든 입을 여러분이 닫고 혀를 지키고 원망불평하고 절대 사람에게 찾아가서 신세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라요. 성령께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들은 응답하여 깨닫게 할 것입니다. 아, 내 인생 나그네와 같이 짧은 인생이구나, 한 뼘같이 짧은 인생이구나, 헛된 일 하다가 허비하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주와 함께 하는 나그네, 이것이 나의 남은 인생이다. 내가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 앞에 살리라 결단하고 쓰임받는 다윗의 삶,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삶에 고난을 허락한 것은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함이요.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내가 이제 세상 것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의 희망은, 나의 삶의 소망은,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만날 때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헛된 것에 소망도 썼는데 이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나의 참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고난을 통과하고 죄사함을 받고 건짐을 받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에 주가 주신 평안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의 고백,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랍니까? 나의 소망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삶, 다윗의 나머지의 사명 감당하는 그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복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10년 깊숙한 곳에서부터 다윗이 소년 때에 목동 때에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가 광야를 헤매며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이제 왕이 됐을 때도, 이제 노년이 되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그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과거보다 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예배, 다윗의 충성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기도하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해결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강합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몰아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마귀 역사가 아닌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뼘처럼 짧은 인생을 살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며 주님, 이 그림자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헛된 일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하나님 영혼의 때에, 나의 종말의 때에, 육신의 때에, 종말의 때에 주님 내가 망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공효를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고 있는 걸 내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공의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13절 말씀처럼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옵소서. 나를 건지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영적 회복, 심령의 회복, 내 하나님 건강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내 나라의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막 치밀어 올라오는 그 불같은 그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심령의 회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회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하세요.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주 예수께 나아가 쏟아놓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개인의 종말, 가정의 종말, 교회가 주님 앞에,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끝이 있는데 그때 성공하는 그런 교회 가정 심령이 되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의 손이 당신을 이래저래 다룰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짧은 인생 헛된 일 한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궁일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그의 예배가, 그의 충성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충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